방언 통역 은사에 대한 정의를 좀 보십시다. 방언 통역 은사의 정의, 통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방언 통역, 그 말은 번역하다. 그래서 영어를 말하면 말이죠. 영어를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하다 할 때 이런 것도 번역하다 하는 이런 식으로 I am 그러면 I 나는 am은 이다 뭐 사랑을 love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단어에 대한 이런 번역하는 이런 우리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언어의 교환, 변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 통변 이렇게 말 안 하고 방언 통역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번역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원어는 말한 것을 설명하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I love you 이러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어 통역은 그것이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성령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걸 번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번역하듯 내게 설명시켜 주는 것이 통변이다, 통역이다.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들도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은 방언하면은 저 방언 이제 통역 I love you 이러면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하더라. 요즘 인터넷 프로그램 좋아서 영어 원문 이렇게 해서 넣어버리면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틀 속에 우리를 방언을 그렇게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이 누가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에 대해서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 우리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가르치시되 생각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은 그냥 나무 뿌리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 가르쳐 주심에 생각나게 하심에 민감해질 때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통변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내 속에 통역기가 하나 툭 들어와가지고 영적 통역기가 들어와가지고 I love you 그런데 그것이 귀로 들어와서 그냥 내 입으로 그냥 쫙 해서 번역이 되어 나갈 걸로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한 초전적인 계시로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이미 방언으로 말하여진 내용을 그에 대한 역동적인 동의어를 사용하여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능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외국어를 통역하듯 분명한 말씀으로 통변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통변은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느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한마디의 방언이 10마디의 통변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고 10마디의 방언이 한마디의 통변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다. 이것을 생각에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이죠.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사성어는 여러 말을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어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초상 이러면은 누가 죽었는가 보다. 한절상 이러면 누가 죽었는가 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지금 누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풀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되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방언을 하되 방언 통역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또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역은 통역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통역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말이죠. 어떤 은사 받으면 그 은사가 내 것이 되어서 내게서 뭔가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해요.
은사를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은사를 받기 이전에는. 아니 내게서 신이 은사가 왔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 같이, 방언이 왔다 그러면 내 입에서 내가 방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영으로 계시는 이 성령에 민감할 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다면 방언으로 교인들을 교화할 길은 막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만 해서 안 되고 방언 통역도 통변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통역자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자꾸 직역으로 생각해요. 직역이 아니라 역동적인 아주 설명을 아주 활력 있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자, 통역 은사의 목적은,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은사가 말이나 노래를 통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타났을 때 회중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에서는 심령의 비밀을 밝혀내므로 감추인 질병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자주 그렇게요. 이래 기도를 하다가 주님 보여주시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라샬라라바리나라바카니노라베디디비. 그러면서 이 방언을 하면서 방언에서 통변에 대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도하라 그래요. 방언로레샬라라니라. 그 같이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방언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통변을 해보는 거예요. 통변을 하면서 그 사람 심령의 그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 방언 기도하게 되면 자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나 권면하시거나 안위하시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통변을 해보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통변으로 연결되어 성령과 영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통역의 은사를 받는 법.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그리고 기뻐하시는 바대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것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전혀 구하지 않아도 이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불과 몇 마디의 말로 시작되어 믿음 가운데 말을 계속함에 따라 나머지 내용들이 이어서 전개되어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도 비슷해요. 한 번은 예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자매가 와서 기도를 이래 하는데 방언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딸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안아주라 하는 그런 말이 그냥 떠올랐어. 아니 그 말 듣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하는 이런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서 이름 물으면서 이름 누구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펑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동이, 이번엔 안아주고 싶다.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 안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아있네. 그러니까 이 딱 두 마디, 이름 불러주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 다른 감동은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한 마디 한 단어 한 문장이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 맞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여전도사인데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에서 자꾸 나를 따돌리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있다. 그 두 마디에 이 사람이 위로받고 목사님 제가 여기 온 목적 다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힘이에요. 예언의 힘.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끼치는 이 안위하는 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한 단어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데, 우리가 수많은 방언을 하지만 방언 속에서 한마디 통변이 되어질 때 어떤 데는 한 단어로 통변되어도 그 통변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통역 은사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 처음부터 거창하게 유창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아까 우리 형제 같이 어제 저녁에 은혜 받았어. 열렸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대체로 그렇게 단순한 단어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소중한 줄 알고 계속 하면 유창하게 돼요. 통변도 마찬가지예요. 통변을 하는데 어쩌게 하는데 용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혼자 기도하는데 리샬라라 마리아라 바카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러는 그런 기도를 용서하는 분 이게 통변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럴 때는 통변하는 사람이 가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영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바꿔서 이제 우리 말로 기도하면서 용서를 할 때에 영으로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사도 바울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라 그랬어요. 영은 그보다도 더 깊은 것을 말해요. 그래 방언은 더 깊은 기도고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연결해서 우리의 삶과 연결된 그런 중심이니까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말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게 전부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단어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그래 통역의 충동 또는 말이 떠오를 때에는 환희에 찬 그런 황홀경 또는 그와 유사한 주관적인 느낌, 말하기를 강요하듯 혀가 부풀어 오는 듯한 느낌이나 목구멍이 긴장되는 듯한 느낌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 기도를 이래 하는데 위하여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안수를 이래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이 충동되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또 위로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책망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령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막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말이죠. 어떤 데 선명하게 떠오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조금 희미하지만은 그냥 어떤 충동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단어와 함께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그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막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묘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해서 이 참 좋은 말이다. 이 말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막 혀가 부풀어 오르기도 긴장되기도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통변이다. 방언과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동안 상징적인 그림으로 또는 영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통역 그러면 우린 자꾸 말로 어떻게 하는가 한데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 방언을 하는데 그냥 그림이 딱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림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통변이기도 해요. 그림으로 통변해 주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래요. 또는 다른 언어를 할지라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 사람이 직접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으로 막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말로 이스라엘 말로 막 그러하는데 거기 듣는 사람들 중에 각기 나라에서 막 15개국에서 와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전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실 통역의 은사와 같다 이거야. 통역의 은사.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능력이 행하되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역의 은사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방언이 노래로 불리워질 경우 통역 역시 노래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테이프 속에 그냥 우리 영어로 막 하잖아요.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깊은 은혜 가운데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언적인 찬양이 있어요. 찬양을 쭉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노래로 가서
사랑하는 종들아 이러면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주까지 그런 것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 그게 아주 일반 보편적인. 그래 찬양에 있어서 너무너무 예배에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해요. 저도 찬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홈페이지에는 능력 찬양에 대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올렸다가 지금은 안 올려놨습니다만은 찬양에 대한 깊은 찬양 들어가고 깊은 찬양 인도하는 찬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갖추고 있지만은 아직 때가 돼서 못하고 있는데 찬양을 통해서 통변과 예언이 막 주어질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 한국교회는 형식이요. 사실은 경배와 찬양 그러고 우리 한국에 많이 보급되었어요. 하스데반 목사가 선교사가 우리 처음에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88년도에 내가 종신 들어갔으니까 92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종신 다니면서 그때 말이죠. 그때 한창 찬양 경배와 찬양 남서울 교회에 모이고 온누리 교회 막 그럴. 그래서 그분이 외국에 가서 그런 은혜를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경배와 찬양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성령 기름 부음을 미리 다 접하고 하영조 목사가 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 근래 와서 이제 성령 축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하스데반 목사가 과거에 그런 것을 접했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그냥 경배와 찬양 이것만 이렇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것을 강조가 안 되고 우리 문화와 좀 안 맞으니까 경배와 찬양. 그런데 그것만 받아들여서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이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졌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부분이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너무 형식적으로. 그래 폼은 좋아 찬양도 좋고 한데 그 기름 부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알고 그 찬양을 하면은 찬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한편 통역은 원래의 방언과는 매우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그 방언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손삭시키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지시 또는 통역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회화적, 비유적, 소설적 또는 문학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는 그 뜻하시는 바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지만 방언 통역하는 사람의 믿음, 수준, 지식, 경험, 어떤 시적인 표현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개인적인 기도에 사용하면 사람이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것이 필요하면 간절히 구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굳이 통역의 은사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기도를 더 분명하게 알고 싶을 때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여 해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도 역시 통역이 필요치 않다. 다 같이 방언 찬양하는데 특별히 통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전해지기 위해서는 통변이 필요한 겁니다. 통역의 은사의 사용.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는 것에 비하여 더욱 큰 믿음이 필요하다. 왜? 더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으로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더 깨끗해져야 돼요. 방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나 통역은 전체 회중들의 교화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행하여지며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일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유익도 알아야 돼요. 방언 통변 그러면은 교회 질서도 알아야 되고 여러 모양으로 더 넓게 더 이해심과 용납함과 더 여러 면에서 알아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또한 통역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사람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방언을 할 때에 항상 도와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통변을 할 때 누구를 통보를 시켰어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 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더 민감하게 통변하게 하옵소서. 예언을 할 때도 누가 교회에서 세워서 예언을 할 때도 주님 더 맑게 예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구하여 기도함으로써 그 은사를 받는 체험, 그리고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는 체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켜준다.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통변을 하는데, 나도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럴 때 막 흥분이 되잖아요. 흥분이 된다.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그 역사하심을 놀랍게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전 부분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에 이어지는 부분 또는 끝부분의 말씀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통변을 하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똑같은 방언을 말하는데 통변하는 사람이 앞부분만 통변이 돼. 근데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통변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에 대해서 주님 나에게 가르쳐 이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다 다른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단번에 따지려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원래에 대한 내용이고 이 사람이 한 것은 내년에 대한 예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고 더 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로 통역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려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데는 통역을 하라 그러면 말이죠. 통역이 제각각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해서 통역하도록 해야 돼. 그래 대체로 한 사람이 하는 것. 그런데 예언은 가불과 세 사람이 예언하게 하고 한 사람이 반드시 분별할 것을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길이, 단어 모든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 민감한 가운데서 통변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깊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참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길게 받은 사람은 짧게 받 목사님 나 미워하는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왜 나는 짧게 해주냐는 거예요. 제가 경남 고성에 갔어. 거기 가니까 붕해를 하는데 그냥 다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는 많네. 할머니들만. 젊은 그 사람들이 제가 진주에서 집회하고 그때 은혜 받아서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에 또 고성에서 집회를 하는데 진주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다 또 내려오는 거지. 그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만져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성령 역사할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노인들은 기도해봐도 그게 뭐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동도 없으니까 뭐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노인들이 삐껴가지고 목사는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 상처받았어. 그래서 뭐만 하느라고 내가 또 혼났다니까요. 통역을 하는 사람은 일어서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교회 앞에서 그래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또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발음해야 한다. 긴장함으로 인해 처음에는 통역이 다소 불분명할 수도 있어요. 불분명해. 그래 처음에 사랑하는 이게 내 말인가 아닌가 막 이럴 수도 있고 이게 좀 불분명해.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더 분명해져요. 개인으로도 그래야 기도해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 처음부터 선명하게 안 나와.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섞여 있어요. 근데 조금 기도하다가 보면은 맑아서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예언하고 혼자 주의 음성을 듣고 통변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좋은 방언을 말하는 일이 적절히 행하여질 경우 지도자는 통역을 위한 시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교회 질서상 필요한 것입니다. 각각의 방언에 대하여 오직 한 사람만이 통역을 하도록 한다.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제 있어요. 아주 같이 경쟁을. 누가 통역하면은 야 나도 통역 받아야 돼. 통역 시키면은 목사님 나 왜 나는 안 시키냐고 그거 막 자꾸 이런 경쟁 심리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은사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은사도 받지 못한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은 신비로워서 그 어떻게 말로 다 말라겠어요. 그런데 조금 말랐는데 은사 없는 사람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좀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영향력이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 없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해서 그 사람이 혹시 어떻게 하다가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걸어서 좋은 것들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데도 그런 것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이런 치유 집회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집회에 가면은 어떤 데 막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천국 지옥 보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저기 서인천에 가서 내가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기도 받고 누워가지고 막 모든 걸 보는 거야. 찬양 인도하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어떤 자매가 예수님 저기 계셔 막 그냥 찬양 인도 해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그러는 거예요. 또 어디에 그것도 거기도 인천이네.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남자분이 기도 이래 봤더니 목사님 나 베드로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 이해 못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이죠. 그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워낙 우리가 그런 신비를 모르다 보니까 말이죠. 이해를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진리를 좀 더 깊이 알아들어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한번 받고 말이죠. 깊은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본이니까 또 하나님도 또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주 앞으로 기대도 좀 하시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 통역이 자기가 받은 것보다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잠잠히 있는 것이 좋다. 예, 어떤 데는 그래요. 좀 틀린 것 같다.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보충해 주겠다. 은근히 자기 일을 자랑하려고 나타내려고 그런 충동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누가 통변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거기에 보충을 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지 말이에요. 이런 충동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참아야 돼. 견뎌야 돼. 통역이 끝이 났는데 같은 맥락에서 추가적인 계시를 받는 경우 2차적인 통역은 보충할 수 있으나 1차적인 통역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설사 그 사람이 틀려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와 질서 있게 지도자와 의논해서 그게 좀 틀린 것 같다. 그 통변은 잘못된 것 같다. 통변은 교회 유익인데 잘못 들어버리면 잘못된 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변하고 예언을 들어서 예언을 들었는데 말이죠. 교회를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목사는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폐단의 결과로 와버렸어요. 과거에. 그래서 예언한 사람이 막 목사 위에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 못하면 교회가 이해 못하고 교육적이 이해 못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이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예언은 바로 받았는데 전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어떤 통역과 상충되는 내용을 전하라는 진정한 명령이 있을 경우 그것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오게 된다.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때에 그것을 통역의 형태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은사의 가치를 격화시킴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언이 그릇된 것이거나 공개적인 자리에 은혜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통역한다면 단지 혼란을 더할 뿐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도자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통변도 예언도 마찬가지. 교회에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은사는 한 부분이지만 교회는 그것이 서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다면 그 예언을 지금 멈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질서상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예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통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은사 받기는 쉬워도 예언은사 훈련은 어려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훈련과 내적